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 첫 무렵에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당하셨던 시험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종류의 시험이셨습니다. 이 시험은 특별히 인간의 본능에 호소하는 시험입니다. 환경이 나쁘다든지 고통스럽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직장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종류의 시험들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공격했던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자존심에 호소하는 시험입니다. 영웅심을 충족시키고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로 하여금 대중의 인기에 야합하도록 유도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시험하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본능에 호소하는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식욕이라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든지 성욕에 관한 일이라든지 이런 시험에 사람들은 쉽게 잘 넘어집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살인을 하고 의익을 상하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목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보다 한 걸음 더 한 단계 앞서는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는 그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에게 마귀가 공격했던 세 번째 시험은 이런 것과는 달리 영적이며 종교적인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의 본능에 호소하거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인 신앙에 호소하는,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두렵고 큰 시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의 요점은 예수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무릎 꿇게 하는데,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데 이 시험의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쉽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사탄에게 경배하겠느냐고, 누가 마귀에게 경배하겠느냐고, 그런 시험은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험의 위험성이, 그리고 사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써 얻어진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권력입니다. 우주의 권력입니다. 이 세상 권력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마귀의 도전이었습니다. 8절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렇습니다. 마귀는 한 번 공격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내가 해방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마귀는 또 정렬을 다듬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의 본질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실들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또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귀는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법을 자꾸 바꾸는 것이 마귀의 특색입니다. 방법을 바꾸고 이 방법이 바꾸어짐에 따라서 장소가 또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첫 번째 아주 최악의 조건인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배고픈 것, 볼품이 없는 것,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 돌멩이들만 있는 것, 아무 매력이 없는 그곳에서 마귀는 유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한 마귀는 두 번째로 장소를 또 바꿨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소만 바뀌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 자리만 옮겨줘도, 조금만 좋은 자리로 옮겨줘도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너를 진급시켜줄 테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좀 더 높은 권력의 보좌 앞에 세워놓을 테니까 구역예배 가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런 시험들입니다.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귀가 또 한 번 자리를 바꿉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변덕이 심합니다.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은 변덕쟁이요, 위장술에 능한 사람들은 아예 옆에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중인격,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8절에서 하나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산이라기보다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산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이 지극히 높은 산이란 말은 광야와 거룩한 성전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산에서 인류사의 모든 사건을 예수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힘과 영광, 위대한 아테네의 예술, 그리고 화려한 고린도의 도시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도성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산에서 예수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인류사의 모든 영광을 한눈에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높은 산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고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위치인 정상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와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정상,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할례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화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소리를 지르셨던 것입니다. 사실 지극히 높은 산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한 대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높은 것은 위험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예수를 가장 위험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예수를 세워놓고 예수를 흔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고 흔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 세워놓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지요. 흔드는 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예수를 시험했습니까? 이 높은 자리에 예수를 올려놓은 마귀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다음과 같이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뿌리째 흔드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귀가 번쩍 뜨게 하는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유혹은 그만두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유혹도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물질의 작은 유혹뿐만 아니라 당신 참 예쁘고 멋있습니다.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도 흔들리는 사람. 1억 정도, 100만 원 정도는 그만두십시다. 그저 당신 예쁘다 하는 말에 흔들리고 당신 참 멋있다는 말 하나에 흔들리는 게 인간인데 천하 만국의 영광을 지금 당장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흔들 것인가 한 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도요, 가만 보면 작은 유혹에 너무나 형편없이 흔들리는 걸 많이 목격합니다. 돈 몇 푼에 몇 마디 이야기에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많이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너는 메시아다. 그런데 실제로 너는 아무 재산도 없지 않느냐. 마귀 이야기입니다. 명예도 없지 않느냐. 너는 군대도 없다. 정권도 없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 내게 필요하지 않느냐. 마귀가 참 그럴듯합니다. 이 하나님 얘기는 그럴듯하지 않는 게 많아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 너무 당황하는 부분이 많지만 마귀 얘기는 우리 귀에 달, 우리 입에도 아주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고 입에 달고 보기에 참 좋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고 흥미성 있는 것이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 너는 종으로 왔느냐? 내가 왕이 아니냐? 왜 너는 서번트냐?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느냐?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느냐? 이건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너는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시편 2장 8절에 약속한 약속을 나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 시편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마귀는 너무나 영특합니다. 너무나 영특해서 그 문제의 핵심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지금 마지막 시험에서 흔들릴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준비를 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나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나에게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즉시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간단하다, 더 빠르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아주 사람을 흔들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인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임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마귀가 주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뭐든지 쉽게 오는 것은 진짜가 없습니다. 빨리 오는 것도 진짜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기는 10달을 익혀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5개월에 나온 아이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익히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받기 싫어. 고통과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잠 못 자고 굶주리고 피곤해야 합니다. 채찍에 맞아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마귀는 내가 나에게 지금 무릎 꿇고 경배한다면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 이런 모든 고통, 오해, 피 흘림, 이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을 다 생략하고 지금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을 경배함으로써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디벨리우스나 분봉화 안티파스는 모두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사탄 숭배를 통해서 정권을 연장했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유명한 세계적인 팝 스타들, 특별히 락 가수들을 보면 전부 거의 사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 수천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음악을 할 때 보면은 언제나 그 뒤에는 무당하는 주술가들이 뒤따라 있습니다. 암시를 주고 그 스타들에게 마귀의 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페스티벌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사탄 워십을 합니다.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거기서 그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은 뱀을 가지고 피를 흘리가면서 마귀 숭배한다. 마귀 가면을 쓰고 이것이 그들의 축제입니다. 그들은 인기와 사탄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요즘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는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사탄을 경배함으로 인기를 주겠다. 사탄을 경배함으로 권력을 주겠다. 사탄을 경배함으로 돈을 주겠다. 이런 방법입니다. 이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데 사탄이 준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다음과 같이 말하면 동의를 할 것입니다. 돈의 힘, 과학의 힘, 정보의 힘, 정권의 힘으로 전도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다 이용해서 전도하자. 그 필요하거든. 필요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어느 사이에 돈 없으면 일 못한다. 권력 없으면 일 못한다. 지식 없으면 일 못한다. 학력이 높아야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슬슬 우리를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많이 배웠느냐 하면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면 그 다음에 처음에 당장 오는 유혹은 박사학위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지식으로 박사학위로 설득하라고 하는 그 유혹을 거의 모든 교육자들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도의 요점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슬쩍 바꾸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유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트릭이, 이 함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들어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들어와서 공격할 때 보면은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도 믿지만 마귀도 섬기도록 유도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기에 자신이 붙으면 두 번째 유혹하는 것은 자살입니다. 죽어라. 마귀의 마지막 카드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이 충동을 막 심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너 죽어라. 살 이유가 없다. 자살을 해야만 마귀는 그 영혼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자기를 섬기게 하고, 첫째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게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자살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울증을 심어주고 비참한 마음을 심어주고 패배감을 심어주고 열등감을 심어주어서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내가 암만 믿어도 너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죽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기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속성을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 번의 유혹, 특별히 세 번째 유혹에서 발견하는 것은 마귀가 접근할 때는 언제나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보다는 사업을, 그래서 교회는 신앙보다 사업을 많이 하기를 자꾸 유도를 합니다. 정직보다는 술수를 필요하지 않느냐, 잠깐 거짓말하면 되지 않느냐.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촛불 하나 훔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술수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순결보다는 부유한 타락이 낫지 않느냐라고 유혹합니다. 세속적인 부, 정치적 권력, 건강, 사업, 명성 등의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거짓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접근해 온 방법을 보면 거짓 약속을 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이 마귀가 약속한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약속하지만 마귀도 약속합니다.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사탄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합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참 좋지만 번영하고 잘 되는 거 참 좋지만 기복신앙의 위험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오래 살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이 번영신앙 굉장히 이게 중요한 축복입니다마는 잘못하면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잘 되어야 합니다.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제일 큰 무기라는 사실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마귀는 사실은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마귀가 이브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더러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거 갖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마귀가 약속했습니다. 이분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마귀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약속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그럴듯한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으로 옵니다. 멋있게 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언제나 형편없는 가장 치욕스러운 위치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본문에서 보면 마귀는 이런 속성을 하나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주겠는데 고난 없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만 하면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단순한 거죠? 모든 것을 주겠다. 고난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아픔과 고통도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것은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리란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참금은, 순금은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야만 성숙해집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참 유익입니다. 밤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통곡할 만큼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봐야 합니다. 찢어지도록 아픔도 겪어봐야 합니다. 하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인격은 성숙하고 세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좀 더 깊이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고난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다. 이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듯이 내가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함과 누명과 오해를 받음으로 진리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이 나타난 얘기입니다. 팔복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팔복의 성품을 보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엄청난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1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맨 처음에 그가 물리친 첫 번째 비결은 단호한 거절과 마귀에 대한 대적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각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묻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어.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풀네임을 불러줬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무 좋았어.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대답을 했고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가 우쭐했을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또 들어온 겁니다. 최고의 고백을 했을 때 늘 조심하십시오. 최고의 헌신을 했을 때 늘 조심하십시오. 최고의 진리를 말했다고 했을 때 늘 조심하십시오. 내가 조심할 것은 이 설교 끝난 다음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만은 이해할 줄 알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고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당신은 절대로 죽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말이 급작스럽게 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최대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본문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우리 연습할 게 있어요. 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저 따라하세요. 더럽고 수악한 귀신들아 내게서 떠나라. 사탄아 내 안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거 여러분 자주 해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교회에서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도 물러가라. 내 영혼에서도 물러가라. 자주 우리는 이 말을 예수님처럼 외쳐야 합니다. 근데 너무 잘못 외치면 다른 사람 비쳤다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외치긴 하십시오. 그러나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 나를 휩쌀 때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여러분은 외쳐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결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종 1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 보면 놀랍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외웠지만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성경 공부 그렇게 1:1 했지만은 마귀 시험은 깜깜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화가 나고 환경에 빠져서 인간적으로 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욕하고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되긴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바로 적용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나요. 그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적절하게 말씀을 사용했다는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성경 말씀에 자기 생각을 순종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자기 생각에다가 성경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비슷해요. 성경 말씀 말하는 것은 똑같은데 가만 들어보면 자기 생각을 성경에 순종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경을 자기 생각에다 순종시키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걸 가리켜 영국적 분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자기 생각에다가 성경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순종시키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기초하여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 말씀 속에서 배울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납니까? 마귀 숭배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 안 하면 경배 안 하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귀를 숭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무슨 이유든지 딴짓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을 안 읽으면 뭘 하겠습니까? 딴짓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마귀로 둔갑한 세상, 마귀로 둔갑한 자기, 이런 노예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 번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그는 적용했습니다. 첫째, 자기를 위하여 결코 사람들을 물질로 유혹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서 보여준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거나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육체적인 어떤 안일함을 줌으로써 자기의 메시아됨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두 번째, 그 전에 그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였을 때도 절대로 인기를 끌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배웠던, 적용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거나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예수님은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행복한데 그 기적과 능력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삼고 영웅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민중을 피하셨고 그들의 제의를 거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제의를 거부하셨습니다. 이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자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제의를 거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은 세속적인 힘을 이용해서 선교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가 선교다. 그는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는데 승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11절에서 보겠습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들더라. 마귀의 실패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정 들어왔다는 말 속에서 발견한 게 있죠. 마귀와 천사가 임무교대한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면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사탄이 떠났다고 하는 이 승리는 아담과 이브의 실패 후에 최초로 사탄을 이긴 사탄의 승리를 패배케 하는 시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하나가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떠난 것이지 멸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귀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마귀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마귀는 지속적으로 마귀를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마귀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닙니다. 치명타를 입었을 뿐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최후에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패배를 당할 것이며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마귀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귀는 제한적인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떠났을 때 천사가 수정 들더라. 저는 이 말을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마귀가 떠난 후에 천사가 수정 들더라.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많이 우리가 알지만
천사가 임재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실감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천사가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사역을 도왔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사벨에게 쫓겨서 절망적인 상황에 임했을 때입니다.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5절 6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먹으라 하는지 번쩍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먹을 것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주면서 어루만지며 위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극도로 배고프고 극도로 고통스럽고 극도로 그 도전 앞에서 시험을 치른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마 구운 떡 갖다 주시고 그렇게 어루만지며 위로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천사의 위로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어떤 때는 세상에서 지치고 필요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이 나는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천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일꾼들, 여러분의 돕는 사역자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나는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퇴홀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시험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시험을 보면 시험에서 이겨나지를 못합니다. 시험에서 이겨나려고 시험과 싸우면 시험 속에 빠집니다. 시험이 일어날 때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그는 이미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시험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여러분을 시험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시험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여 이 시험에서 자유케 하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